어제는 몇몇 성도님들과 점심 식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그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어제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아픔을 잊지 못하는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4월 16일. 어제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4년 4월 16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바로 진도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배 안에 탑승했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끔찍한 죽음에 이른 날입니다. 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던 중이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총 탑승 인원 476명 중 무려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에게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선박을 증개축하여 배는 무거워졌습니다. 거기에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까지 실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노화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당국 부처는 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신속한 구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픔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시 구조 의무가 있는 배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먼저 탈출한 것으로 모자라 배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지시하여 사고를 은폐하였고 승객들이 사고에 대처할 기회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탈출하려 하지 말고 자기들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승객들은 선장의 기다리라는 이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며 기다린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죽어간 저들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기다립니다. 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기다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기다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의하면 나라 곳곳에 겁탈과 강포가 있고 분쟁이 횡행합니다. 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1장 2절의 표현대로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며 그가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이 기다림이 어서 끝나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나라입니다. 1장 6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함부로 점령하는 나라이며 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는 자들이며 10절 말씀처럼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합니다. 무엇보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국가입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1장 17절에 의하면 하박국은 바벨론이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의문과 고통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한 것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다림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와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합니다. 파수하는 곳과 성루란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에 내가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장소라 함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본문 2장 1절이 말하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든 대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 수 있습니다. 43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불안을 느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여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따르면 이 죄에 대한 벌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불안해하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라는 선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성숙한 선택을 하길 바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린 사람으로는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실 수 있을 것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살게 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자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들이우지 않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나의 혈기와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박국이 결단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했다면 다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의하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하는 동시에 인내하는 기다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더디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도래할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응답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어쩐 일인지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가뜩이나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겁에 질려 있던 이스라엘 장병들은 사무엘마저 오지 않자 탈영하여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이 죄로 인해 사울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왕이 될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사울을 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신뢰하며 언제 끝날지도 모를 도망자의 삶을 인내로 버텨낸 것입니다. 다윗의 인내를 통한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내용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장 4절은 하박국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대답, 그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듣고 하박국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포도나무에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마저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나무들뿐만 아니라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고기라도 먹어보려고 우리와 외양간을 들여다보아도 양과 소마저 없는 상황,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충분히 기쁘고 즐겁다는 선포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능동적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결말을 깨달은 하박국은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찬양에는 그 고민만큼이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멋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능동적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과 아픔으로 저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하루 지난 오늘,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박국이 고민했던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을 능동적으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림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하박국의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